교회는 재림에 대한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두렵고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뜻모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고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흔들림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굳건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는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냐 하는 얘기, 그 얘기를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구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겠는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구원의 전 과정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은 누가 나를 만들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죠.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고장나서 길가에서 이 차를 막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엔지니어로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차가 하나 딱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금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이가 사실은 아니 내가 엔지니어 출신인데도 이걸 못 고치는데, 아니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군가? 그렇지만은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뭐 할아버지 뭐 해보시죠. 그리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런데 한 5분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차가 드르릉드릉 하면서 시동이 잘 걸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헨리 포드였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원부터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갈 때도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뽑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조건 보고 뽑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조건으로 보자면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 그런 생각 더 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불안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가 나온 대학교, 우리가 전에 어디에서 일했고 이런 거를 보고, 심지어는 어때요? 네가 광주양림교회 40년을 다녔는데 화장실 청소를 몇 번 했는지 하나님께서 막 카운트 해가지고, 야, 아깝네, 마일리지가 부족합니다, 1000마일리지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겠네요, 뭐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재림 때에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근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영원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역사 가운데서 나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나의 삶 하나하나께도 관여하셔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뤄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한다라는 자력 구원의 정신은 굉장히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도요, 인간의 생각은요,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불안해해? 저 사람은 맨날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지금까지 인생을 걱정 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어떠함에 기대고 있다면 불안해 살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은혜롭게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막 주님 막 성령 충만해서 주님 너무 예배 가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 이 날씨가 막 푹 쪄요. 이번 주에 너무 막 더워요.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 말이야, 금요기도에 빨리 방학하지 말이야. 뭔 부모 성경학교 한다고. 음이 더운 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이러죠. 감사한데, 앞에 조건 달아요. 감사하긴 한데 덥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바뀌는데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사도의 인사가 거짓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뭐가? 평강이 충만하지.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따라가는 신앙이면 평강할 수 있겠냐고요? 불안하죠.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나 너희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니까요? 복음으로 불러졌으니까. 복음은 변합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학위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논문이 되고 학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히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다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충분히 해석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받는 학위와 내가 쓰는 논문이 굉장히 창조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죠. 내가 말이야 복음을 정말 창조적으로 해석해갖고 완성을 시켰는데 앞에 사람은 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학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서 어떠할 사명이 있습니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해가는 시대의 언어로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음으로 불렀냐면 우리의 복음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 하지만 스스로 교회를 나온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또 구역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사님,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복음이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듣고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사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마치 사도가 만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되 어떤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방식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우리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지나간 그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걸 느낍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하면요, 설명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신뢰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간증이 왜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 말씀이고 목사님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구역에서 누군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들어봐 김지사님 들어봐. 나도 그렇게 어려웠거든. 근데 말이야
회사가 쫄딱 망했어. 근데 이만저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자. 결론은 같아요. 목사님이 말할 때 같아. 목사님도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럴 때는 뭐 맨날 하시는 소리지. 그런데 어때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살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네. 나가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어떻게 줬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지나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요, 누군가 그 사람의 삶을 지나갔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굉장히 가까이 들려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지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증거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가운데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줬어요. 어떤 사람 부모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친구가 불렀어요. 어떤 사람 옆집 아줌마가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오는 것 같았지만 그 스스로 왔을 때 누군가가 그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복음은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사롭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고 싶었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구원의 회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역할, 계획하시는 역할을 했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실행된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다 다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삶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입니까? 공적인 일이라고요. 공적인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사롭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양림동에 살다 보면 정말 어디를 가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모자를 툭 눌러 쓰고 추링 입고 다니는 배불록 아저씨가 있거들랑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사사로운 게 아니라고요. 공적인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이요, 개인적인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나의 일용할 양식 이렇지 않죠. 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신앙생활하면 개인적으로 산다? 그런 거 없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친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공적으로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은 여기까지 왔다고요. 나한테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자체가 공적인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사사롭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나는요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가 그냥 오자 그러고 왔는데. 그래요. 그것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왜요? 나는 공식적으로 전도하면 안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되게끔, 내가 말 듣게끔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목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부르심,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르셔요? 전도자를 통해 부르셔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딱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의 뜻에 맞추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셨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우리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눈빛으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여기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 불러줘야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살아내는 삶 중요합니다. 근데 못지않게 그러한 삶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코파이 광고송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 것 같죠? 복음은 그렇게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 왜 이렇게 잘해줘?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나한테 팔 거 있나? 그러니까 왜요? 죄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면 좋겠는데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눈빛을 보아도 몰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그러니까 어때요? 적절한 때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 줘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지나간 복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얘기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증거해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나간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중요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주는데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너나 잘해라.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모른다니까요.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현장을 가질 때요,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져요. 우선순위가 바로 또 세워져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앞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거 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계획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뭘 믿어요? 진리를 믿어요. 믿음의 내용 없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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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요청이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외우면 믿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 또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10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과거를 다 알진 않아요. 우리 아빠가 5살 때 뭐 했을까? 10살 때는 뭐 했을까? 이 아이 몰라요 그거. 근데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를 신뢰하죠. 하나님에 대해 창세부터 계시까지 박사처럼 다 알아야 믿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믿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갔으면 이제부터 뭐 알아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믿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확신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확신 때문에 그 외에 주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없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믿음이래. 어떤 믿음이요? 진리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굳건히 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네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겼으면은 믿음대로 잘 살아지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잘 살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구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배 나올 때도 먼저 나오셔갖고 막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찍 오셨으면 인사만 잠깐 하신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영으로,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 죄 앞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 하셨고,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지금도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의무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경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그래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통인데 이 전통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관례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전통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건 성경에 근거한 전통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아주 낱낱하게 하나하나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 규범 하나하나들 성경에 근거한 생활의 규범을 잘 지켜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서 이거를 가지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걸 그걸 꼭 잡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마다 불안해하고 약한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보면 홍수가 나잖아요. 교회가 꼭 이 산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가 산 이 밑에 자락에 있었어요. 홍수가 나도 교회는 물에 잠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교회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요, 저 아래 내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 게 다 보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홍수가 나면 오만 것들 다 떠내려와요. 그런데 이 거기에 이것저것도 다 떠내려오는데요, 개도 떠내려오고요, 소도 떠내려오고요, 돼지도 떠내려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애가 누구겠어요? 개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막 떠나는데 개가 막 떠나가는데 그 물살에서 막 수영을 해갖고 옆에 있는 나무를 붙들더니만 개가 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이 나무를 타닥타닥 해가지고 올라가요. 근데요, 홍수가 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무채 뿌리가 뽑혀갖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나무 잡으면 뭐합니까?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시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둘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뿌리 내릴 만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활 규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와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한 부분은 뭡니까?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죠.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되 뭘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중심적인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 중에 뭐겠어요?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아울렛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말은 다름질하다, 달려가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살로니가 교회에 3주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남겨져 있어서 후원하는 자들이나 보내는 자나 보내를 받는 자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럴 때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고 사리에 어둡고 성미 같고 이거 고집불통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막는 자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결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심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믿을만 하시니까, 거짓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심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